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언제가 끝이 되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 내게 남은 인생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3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다. 나의 삶이 3년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보게 되면 시한부의 인생을 선고받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그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앞으로 기억해 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또 기꺼이 또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동안에 섬기며 베풀지 못했던 부분들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해보고 싶다고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전해보지 못했던 또 이제 산을 올라가서 한번 정복해 본다든지 일명 우리가 버킷 리스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오진이었는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는 여행 가서 아주 그냥 유명한 호텔에서 유명한 셰프의 이제 팁까지 줘가면서 맞춤형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면서 이제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이제 삶을 경험하고 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은 다 날리긴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앞으로의 내 인생을 살겠다. 이제 이런 어떤 것들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제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인생, 정말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그 인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버킷 리스트와도 같은, 그러면 예수님 정말 다른 인생을 사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향한 가장 소중한 인생,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 짧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면서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늘 왕국이 이 땅에 침노하고 있다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실제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이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자유의 복음을, 이 하늘 왕국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셨던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시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글이, 이 예언이 너희 눈에, 너희 귀에 성취되어졌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왔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파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겠네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급한 자들, 찾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럴 때 그가 참된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울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모든 상처와 미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삶의 의미도 목적도 알지 못하고 공허하고 뭔가 허비된 인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죽고 모든 것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잘 배워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자유의 해며 축제의 해인 신년을 얘기를 하는 거죠.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아주 대자유의 해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토지 개혁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어지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그냥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되찾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땅을 주고 팔 때 이 사람들이 희년을 계산해서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상 대대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조상 대대로 이제 그 지파와 그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이제 서로 이제 팔면서 또 생활을 해야만 됐던 경우인데, 이게 땅이 50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희년이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10년 뒤에는 희년이 이제 선포되어져서 원래의 이제 지파와 그 족속에 돌아가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의 가치는 50억이지만 이제 10억으로 책정되어져서 이제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임대나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의 기업, 우리 조상의 이 기업들을 되찾을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이 종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어. 이 희년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글이, 이 예언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놀랍죠? 자,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자유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이 사랑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 자기가 자라면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으셨는지 나사렛 동네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육신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거부했던 거죠. 어릴 때 나랑 같이 컸던 애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이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누군가는 복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사람이 있고, 그 누군가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사람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거절하고 몇몇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몇몇 사람들이 해방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멈출 수는 없었던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어떤 경우들은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정죄감이 생기고, 들으면 들을수록 열등감이 생기고,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족감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합니다. 뭔가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들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는 보냄받았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복음인 거죠. 복음만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짧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시한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정해진 이 시간에 그는 반대와 오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곳곳으로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런데 단지 그냥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전보다 그냥 조금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작은 본부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이 하늘에 있는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똑똑똑 떨어지든지 쫄쫄쫄쫄 흘러내려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역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믿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하늘의 그 작은 본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곳곳에서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나와서 가정을 살려내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살려내고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을 살려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다니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그에 대한 보상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일까?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혼자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이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계속 되어야만 했던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스포츠 광고를 보면서요, 스포츠 해설 광고를 보면서 참 이 카피라이터 탁월하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이렇게 임팩트 있게 사람들에게 이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구나.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스포츠는 계속 되어야 한다. 네. 스포츠는 계속 되어야만 된다. 이건 골목에서도 뭐 자기 또 가정에서도 또 자기 친구들끼리도 스포츠는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경기장에 와가지고는 구경만 하고 끝나지 말고 계속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스포츠 용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 티셔츠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탁월한 광고죠. 뭐 비교할 게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참된 생명 가운데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 혼자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재생산되어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삶이 연장되어지기를 너무나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그냥 올인하셨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가서 갈급하며 찾고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계속했는데 하면 할수록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현장으로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추수할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반응했겠죠. 그리고는 그렇게 필요들을 보고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한 제자들이 추수의 일꾼으로 다시금 파송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너희는 추수하려면은 아직도 석 달이 지나야 되고 넉 달이 지나야 되고 아직도 한참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곳곳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키워내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겁니다. 나머지 내게 주어진 이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셨던 거죠.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12명을 세우시고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뽑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이제 뭐 또 그림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며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은 함께 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는지,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 가정에 닥친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지, 부부관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지 이걸 함께 할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잘 배운다 하더라도 함께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수준에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이런 삶도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뭐 보통 사람들은 다 이 정도 수준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이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와, 내가 전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진작에 알았다면. 우리 지난주에 사랑이 가득한 우리 부부의 영적 비밀에 관해서 나눴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진작 알았다면 내가 이 부부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죠.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고 모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데 제자 훈련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보도록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셀이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셀 안에서 단지 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내가 뭐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만 뭐 좀 약간 새로운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삶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걸어다니는 말씀들을 보는 거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말씀의 열매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걸 붙잡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5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함께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배우는 자죠. 기꺼이 묻고 기꺼이 듣는 겁니다.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나보다도 좀 더 성장했다면 배우고자 하는 태도로 묻는 거죠.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더 깊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세요? 라고는 우리가 묻고 배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나아가서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영적인 부모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연장하고 동일한 재생산의 열매가 이 땅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명령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가라. 자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라.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라.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은혜 받고 여기에 이제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그 셀은,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정체되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모토들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이렇게 중요한 모토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이 복음을 모든 세대에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이제 모토들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다면 그것은 이 복음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삶의 현장에 가져가서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제자를 얻고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훈련되어져서 또 그렇게 영혼을 얻고 또 그렇게 그 제자들을 세우는 공동체를 그 셀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파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야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제자 훈련의 FM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네가 그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라. 그럼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면서 그들이 내가 하고 있는 삶을 그대로 재생산하며 연장하기를 원했고, 또 이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꺼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배우는 자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부분에 있어서 충성되다. 그리고 동일한 보조로 함께 이 일을 해 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동역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자신의 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에 올인하셨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잘 불렀던 우리 애들이랑 잘 불렀던 그 애들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뒷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앞부분만 얘기 들으면은 조금 마음이 좀 그래요. 뭔가 하면은 애들의 이제 그 마음이나 열정, 관심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가지고는 가사를 만들었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많아요 뭐 이렇게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애들 하고 싶은 게 많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비싼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뭘 어떻게 일명 뭐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는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뭔가 또 이루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께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어쨌든 정해져 있고 거기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곳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우리 한 30년? 많으면 한 50년? 어쩌면은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설사 우리가 앞으로 50년, 60년, 7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 보물과 인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하고 싶은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내게는 권리가 있다. 내가 또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마땅히 내가 인정받고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지만 때때로 내가 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보상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리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그 삶의 그림은 주님이 시키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셨던 거죠.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 부르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게 아니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우리는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죠. 그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들을 네가 어떻게 그것을 받았고 어떻게 그것을 간직했고 어떻게 이루었니? 라고 물어보시겠죠.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아주 정말 처절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제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어져야만 합니까? 영원토록 한 번도 그 임재로부터 단절되어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와 능력 가운데 단절되어진 적이 없었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그 피단에서 단절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져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사망의 고통을 나를 대신하여 겪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에게도 아주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어떻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제대로 세워지도록 하셨는지도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요즘 새로운 신종 문화가 생겼죠. 우리나라에서 또 K컬처에서 이제 수출하는 기괴한 문화 중에 하나가 먹방이라는 거죠. 먹방. 아주 기괴한 문화가 이런 것도 이렇게 수출이 되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맛있는 거 이제 많이 찾아다니고 또 그것이 또 하나의 또 자신의 또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이제 추억거리가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어떤 여가를 즐기고 우리의 삶에 또 이렇게 또 산소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냥 한두 번 해보는 거고 한두 번 해볼 수 있는 건데 언제까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갈증을 느끼고 먹는 것에 갈증을 느끼고 해보지 못한 것에 갈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 실현하고 하는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것에 또 갈증을 느끼면서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주님 그냥 한두 번 경험할 수 있도록 내게 좀 축복해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갈증을 느낍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서 이제는 으르렁거리면서 아주 강력하게 통치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들은 여전히 다윗의 그 자손으로 유다의 사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끝까지 충성되었던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며 어린 양,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다스리고 계신 거죠. 땡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새 생명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며 이 일에 동역할 제자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하늘 왕국의 전초기지인 지역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생애의 에너지를 쏟아부으셨고, 이 시키신 일에 예수님의 모든 전부를 걸었던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져야만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로잡혀서 눌려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우울하게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생명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함께 이룰 제자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영적 부모들이 일어날 수 있고 계속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하늘 왕국의 전초기지와 같은 지역교회들이 더 많은 곳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받을 때도 이렇게 소개했지만, 군산에서도 군산 제자로 우리 셀 식구들이 이번에 침례받고 했습니다. 또 대전에서도 또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분들이 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또 모셔드린 것에 대한 또 간증과 고백으로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에서도 이제 셀에 속해서 우리 이제 동탄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제주에서도 또 이제 제주 제자로 또 셀이 또 효과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또 영혼들을 얻고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럴듯하죠. 천안에도 있고 또 제주, 또 군산, 대전, 뭔가 그럴듯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또 그게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어떤 관점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제자들을 훈련하고 또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삶의 현장으로 가고, 함께 모여서 또 충전해서 삶의 현장으로 가고, 우리 그거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작은 지역교회들이 또 이제 개척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도 사역자들을 또 훈련해서 파송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 계속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3개의 어떤 교회가 세워지든 30개의 교회가 세워지든 300개, 3000개의 교회가 세워지든,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시키신 그 일을 그냥 계속 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이 듣고 잘 알고 있고 또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그들이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것에, 새 생명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이끌어주는 일에, 제자로서 훈련되어지는 일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먼저 모든 것을 걸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자, 보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탁월하게 하셔야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탁월하게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또 보상으로 여러분이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또 축복이고 감사의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신 창조적이고 자연적인 삶의 지혜들을 배워가고 실력을 키워가고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또 이제 보상과 수익들을 얻고 또 이제 누리면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업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사업에 그냥 뭐 기도만 한다고 해서 사업이 저절로 될 것 같았으면야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세계 땅을 다 차지했겠죠. 아니죠. 그러나 동일하게 목숨을 걸듯이 열심을 내지만 무엇 때문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복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제자를 얻고 지역교회들이 개척되고 파송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사업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정에 목숨을 걸다시피 살아가죠. 그건 기본적인 책임이고 기본적인 성실함이고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요? 복음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가정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 삶이 매여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자유를 찾아 갈급해하고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방황해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욱더 일어나고 그리고는 더 많은 곳에 성도 사역자들이 또 세워져서 파송되어지고 더 많은 곳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일하는 사역을 하는 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한부 같은 인생, 버킷리스트와 같은 이런 그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며 올인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다시금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비전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범민영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제 삶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기존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곧다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박순이는 오늘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아주 멋진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주님의 완벽한 걸작품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이전에 저는 죽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